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각오를 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봉독해 올린 이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말을 들어도 우리는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뼈저리게, 우리의 가슴을 깊이 깊이 파고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요, 이 세상과 타협하는 현대의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만연되어져 있는 신앙의 무사안일주의적, 그리고 신앙적인 무사안일주의적인 그런 곳에서 나를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사각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대는요, 그냥 우리가 대충대충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히게 되어지면 죽음을 불사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는 터키에 건너가서 있을 때 터키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제가 죽진 않았지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너무 내 멋대로 신앙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든 안 하든 누구 하나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거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교회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냥. 여러분, 믿음의 일사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다가도 지옥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정말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성경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져서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감정적인 것이나 뭐 신비스러운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았어요. 올 한 해는요, 그 말씀의 은혜를 지키면서 우리가 끝까지 은혜 중심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믿음의 길을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인내하며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심의 그 축복을 올 2016년 마지막 12월에는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핍박을 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겐 딱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이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가능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어요? 뭐 크게는 대업을 세우는 분들 계실 테고, 작게는 작은 것들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이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알라바마에 가면 투스키키 인스티튜트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의 초대 총장이 누구냐면 미국 역사상 제일 먼저 교장이 된 흑인 교장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전쟁 이전엔 다 노예였잖아요, 흑인들은.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이 사람에겐 꿈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단순하고도 아주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나도 백인들처럼 배우고 공부하고 대학을 갈 수 있으면 대학을 가서 나도 저들과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부커는요,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식염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5, 6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한 이후에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드디어 독립전쟁을 통해 노예가 해방이 되어져요. 그 정부에서 노예가 해방이 되어져서 그 노예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 노예들을 교육을 시키자라고 세운 학교가 햄튼 인스티튜트라는 학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부커란 사람이 그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학교를 졸업해서는 선생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부커가 생각해낸 게 웨일랜드 세미나리라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거길 졸업하고 드디어 그가 그렇게 소망하던 선생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881년에 드디어 이제 알라바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투스키키 그 인스티튜트라는 전문대학의 총장으로 청빙을 받아서 그가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바 꿈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 되어져요. 이 부커란 사람은요, 흑인 인권을 위해서도 수없이 많은 일을 했지만 흑인들의 교육 이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공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가 총장이 되어진 이후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성공은 인생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나 지위에 올라왔는가가 성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내가 극복했는지가 바로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우리가 물리학적 정의로 보게 되어지면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로 표현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에너지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에너지는 너무나 중요하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힘인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먹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라는 게 그럼 뭐예요? 이 에너지는 뭐냐면 어떤 사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힘입니다. 그게 에너지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향을 정하게 되어지고 그 방향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때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내 올해의 비즈니스는 프랜차이즈를 하나를 더 내겠다, 아니면 올해의 내 목표는 이만큼을 좀 이루어 보겠다, 올해의 나의 비즈니스의 목표는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 목표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올해는 내가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는 올해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신앙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갈렙은요, 믿음의 결사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목표로 삼아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게 되어 지금 14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주는,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이제 마지막 시점에 되어진 그런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총 민족에게 있어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1세대 광야 땅에 있었던 1세대 사람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손에 꼽혀요.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동등하게 지금 있는 인물인데, 서열상으로 치면 여호수아 다음으로 서열 2위입니다. 이 서열 2위였던 갈렙이 지금 자기가 나서서 무슨 얘기하냐면,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헤브론 산지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산지는 비옥하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낙심해서 포기하고 두려움 중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는 가장 절친했던 사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그 지위가 어느 누구가 갈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지금 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좋은 땅을 요구하기보다는요, 아직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한,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기업으로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그 갈렙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일이었고요, 참 못난 일같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왜 편하게 살 수 있는 저 땅을 놔두고 굳이 저 어려운 땅으로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조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같이 물이 풍부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을 선택해 갑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내가 저 땅 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우리 갈라져서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해도 무방했던 아브라함인데 굳이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했을 때는요, 아낙 자손과의 싸움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춘 갈렙이 다시 힘든 일을 자진해서 자초하게 되어집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몇 살이었어요? 예?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랬어요.
85세에 다시 재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재도전하겠다는. 혹시 뭐 사업을 하다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아직 85세 안 됐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갈렙과 같이.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갈렙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악자손과 같은 세상의 여러 문제들과 싸운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신앙의 일사각오로 올 한 해를 도전하고 시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갈렙을 도우셨듯이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어떠한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우리가 두 가지만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첫 번째는 갈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일사각오를 한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그러한 겁니다. 오늘 8절을 볼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갈렙이 지금 과거에 가데스바냐에서 지금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에 10명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뭐냐면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 백성들은 우리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올라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을 바라봤고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이 센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뭐를 바라보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참 여기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편하게 하잖아요. 예?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땅을 짚고 헤엄치는 그런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나는 뭐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인가요? 우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기 전이었나? 예.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UGA의 한인 그 대학생들, 그 한인 크리스찬 대학생들 모임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예배를 아마 이렇게 각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근데 이 학생이 무슨 내용의 그 메시지를 보내왔냐면 너무나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인 뭐 그 교회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담당하셔서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근데 설교하시러 오신 목사님이 오신 모습이 이 아이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여기 자란 이 세 아이들이 참 믿음의 길을 바르게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은 참 믿음이 올바로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청바지는 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위에 옷도 아주 희한한 옷을 입은 다음에 야구 모자를 탁 눌러 쓰고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했대요. 근데 이 학생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다른 데를 가도 모자를 벗고 예의를 표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모자를 눌러 쓰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지 자기는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 한인 청년 아이들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더 거기서 놀란 거는 거기 있는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so cool. 멋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냐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이게 멋있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정하고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런 엉뚱한 짓 하는 게 이게 멋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나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를 바라보고 사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잠깐 하셨는데, 자녀를 바라보고 사세요? 이쁜 손자 손녀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사업체 바라보고 사세요? 쌓아놓은 물질을 바라보고 삽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나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뭐 혼내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리드했던 이 여호수아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강해 보이는 아낙 자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네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에 세상을 바라보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 끝나고 나면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성경은요, 오늘 일을, 오늘 근심은 오늘로 마무리 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어지지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고민하잖아요. 칼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은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현실과 형편을 바라보면 좌절되고 실망할 일 천지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누가 여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갈렙이 보여주는 겁니다. 갈렙이 위대해서 갈렙이 무슨 뭐 믿음이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라? 아니에요. 갈렙이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머지는 누가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62편에서 고백해요. 우리 이거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는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배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좌초되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85세가 됐다 할지라도 저 산지를 내게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지금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오늘 우리 주사랑 장로 교회와 성도들의 고백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겠다는 일사의 각오로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인 갈렙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과거에요, 모세의 명령을 받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자신인 이 갈렙,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지금 실제로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여호수아나 갈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게 되어지는 시점에서 후계자를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누구를 지명합니까? 여호수아를 지명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고생했어. 똑같이 일했어. 어떻게 보면 내가 더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수고한 것 같아.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말이야. 목사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야, 이건 아니지.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여호수아보다 내가 못한 게 뭔데 내가 아니라 왜 여호수냐는 거죠. 왜 여호수아냐는 거죠. 아마 시험에 들어도 크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어떻게 했대요? 성실한 대로 그 일을 했다. 나이 40, 여러분 나이 40에 누가 말하면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나이 40, 저도 지금 나이 40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나이 40에 누구 말을 들어요? 성실함으로 들었어요. 근데 후계자에서 밀려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갈렙이 묵묵히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서 충실히 따르다가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한 직후에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할 때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분배를 할 때 같이 분배를 해도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도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죠. 참 믿음의 대단한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갈렙은 모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했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호수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호수아를 바라봤다 그러면 아마 구테타가 일어나도 여러 번 일어났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평생을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실패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고목사를 바라보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오늘 갈렙과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불태우게 되어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불사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갔던 모든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수사랑장로교회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2016년을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지간한 거 가지고 무슨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무슨 전화가 왔냐면 그런 전화가 왔어요. 참 요즘 전화도 잘 받는데 어떤 한 50대 중반쯤 되신 여자분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404로 와가지고 이 조지하기 때문에 혹시 누가 교회 문의를 할까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첫 번째 전화하셔가지고 첫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글쎄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건 저도 모르겠고
제가 아직 받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들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걸 가르쳐 주는데 왜 목사님만 그거 모르냐는 거예요. 너무 참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지금 세대, 이 조지아 땅이라고 한 이 땅이요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져 있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 거기서는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곧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역시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에 대한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과 내가 인정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고 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지배하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꼭 뭐가 틈탈라 그래? 이 마귀 사탄이 틈탈라 그래. 시험을 오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보고 이걸 이기고 누르고 다시금 성숙된 신앙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실 줄로, 이미 이루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된 것으로 믿으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밟는 땅은 나의 땅이 될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저 안악자손이 뭐 대순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산지 내게 달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면 저것은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것은 내 것이니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갈렙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믿음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내 땅에 내가 들어가는데 뭘 겁내냐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혹시 뭐 쭈삣쭈삣 하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어떤 교회에 이제 그 MD부를 졸업하면서 풀타임 사역자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건 교회를 들어가면서 좀 굉장히 어색하고 좀 쭈삣쭈삣 그러는 그 느낌이 막 들어요.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이 들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섬겨야 할, 내가 세워야 할 내 교회를 들어오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지금 갈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그 땅에 내가 기쁨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을. 갈렙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게 가능할까?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듣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 먹고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 속에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은즉.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내 자손의 수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내는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장,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만큼만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시고,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을 향해서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환경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것을 나의 목표로 삼고 2016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잊어먹지 않고 은혜를 지키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 이 시대 나에게 있어서 미국 땅이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이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를 믿음을 통해 이것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며 그 은혜를 늘 잃어버리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금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옵니다. 2016년 믿음의 결사 각오를 가지고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 은혜를 내가 마음의 중심에 붙잡고 이것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